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사실 그리 멀진 않습니다. 지도상으로 고센이라는 땅에서 가나안까지 찍어보면 직선거리 320km입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며 약 8시간, 도보로 이동해도 한 달이 걸리지 않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쉽고 가까운 지중해를 따라 올라가는 그 길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멀고 힘든 시내산 쪽으로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는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로는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그들이 해안도로로 올라갈 경우에 그 해안도로에 있는 블레셋 민족을 만나게 되고 저들과 전쟁하게 되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까 봐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된 이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예배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니들 고생했다, 좋은 땅에 가서 자유롭게 평화롭게 잘 살아라, 가나안 땅 줄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는 문답 제1문 1답인데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첫 번째 대답을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학습이나 세례를 받을 때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 이 질문들을 받게 될 텐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을 질문 형식으로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그 대답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배로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시는 성도님들을 또 축복합니다. 이런 출애굽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계속해서 함께하게 한 것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그 정체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내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이 있다면 바로 불기둥,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사실 하나인데요. 낮에는 불기둥의 형태로 보이기도 했고요. 밤에는 바뀌었죠? 낮에는 구름기둥의 형태로 보였고요. 밤에는 불기둥의 형태로 보였던 것 같아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출애굽기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 구름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3장에 보니까 임재의 상징이었고요. 14장에 보면 그들을 지켜주는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19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구름이 나타났는데요. 말씀의 상징이고요. 40장에 보면 회막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구름은 영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임재, 보호, 말씀, 영광의 상징이죠.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광야에는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도 있고 에돔 족속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만 있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구름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보호, 말씀, 영광의 구름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 아래 영광 아래 있을 때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구름 아래에 있습니까? 가리망상하신가요? 하나님 구름 아래에 있습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합시다. 하나님 구름 아래에 있습니까? 예시죠? 하나님 임재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 아래에 있습니까? 예, 그럼요. 세상의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작아도 적어도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나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을 잃어버리면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 영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름 기둥은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시작점을 알립니다. 내일부터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광야의 삶으로 많이 설명하기도 하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구름이 머무는 동안 준비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정도로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구름이 머무는 동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두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구름이 머무는 동안 멈춤을 훈련합시다. 다시 합시다. 구름이 머무는 동안 멈춤을 훈련합시다. 네, 광야에도 신호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민수기 9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떠오르면 파랑불 되는 거예요. 행진하는 거죠. 구름이 머무르면 빨간불입니다. 이제 행진을 멈추고 진을 쳤습니다. 광야의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이 구름이 했던 것 같아요. 멈춤의 훈련입니다. 이 멈춤의 훈련은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노예살이했죠. 노예살이하는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고였습니다. 고. 일해라, 더 해라, 더 빨리 해라, 더 성과를 내라, 멈추지 말아라.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노역을 하면서 들었던 말이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스탑, 멈춰라, 멈춰라. 세상의 노예 근성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멈추게 하는 것이다. 안식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수고했으니까 쉬어라, 좀 쉬어라가 아니라 안식일의 진짜 원리는 멈추는 훈련이에요. 멈춰서 맡겨드리는 훈련이에요. 맡긴다라는 것은 믿음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는 멈춰서 내가 하던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멈춤의 훈련이요, 안식일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믿음으로 맡겨드렸습니다. 이제 뭐 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제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 우리 각자 은사에 따라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예요. 주차부 봉사하는 거예요. 순장하는 거예요. 좀 해주세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멈춘 듯 하지만 이 멈춤은 멈춤이 아니라 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맡겨드리는 겁니다. 나와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나와 아말렉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말렉과의 싸움이니까 내가 기도하면 이기고 내가 두 손 내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 것이죠. 멈춰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이깁니다. 맡기고 멈추는 믿음이 이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죠. 신호등에는 우리는 늘 파란불만 있으면 좋겠죠. 내가 쭉 출발해서 계속 파란불로 내 목적지까지 빵 도착하면 너무 좋겠다 싶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아우 빨리 달려야 되는데 막 간당간당하게 빨간불에 탁 멈출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우 조금만 더 일찍 올 걸. 하지만 그 빨간불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멈춰서서 신호등 건너던 사람들도 한번 보고 파란 하늘도 한번 보고 그 뭐라 그러지? 앞에 본넷 띄우라 그런 게 그 청소도 한번 하고 거울 보면서 이빨에 낀 거 뭐 없나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 여기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 달려야 되는데 내가 원치 않는 빨간불 팡 켜질 때 있죠. 건강의 빨간불이 켜지고요, 관계의 빨간불 켜지고요, 경제적인 빨간불 빵 켜졌을 때 지금 달려야 되는데 왜 이때 하나님이 주신 빨간불이라 여기시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멈춰서 뭘 하면 좋을까요? 그 여쭙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멈춤은 썩는 것이 아닙니다. 멈춤은 익어가는 것입니다. 멋진 표현 아닙니까?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멈춤은 썩는 것이 아니다. 멈춤은 익어가는 것이다. 적으세요. 멈춤은 죽은 것이 아니고요, 멈춤은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언제까지요? 민수기 9장 22절 말씀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또 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타이밍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타이밍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아들 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나이 75세, 1년 기다렸습니다. 2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기를 24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하나님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들 주겠다. 서운합니다. 기대가 별로 안 돼요. 몇 년을 기다렸는데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괜찮습니다. 뭐 이스마엘만 뭐 잘 키우게 해주이소. 그래서 그가 선택한 건 이스마엘 아닙니까? 타이밍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타이밍은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 적으세요. 구름이 머무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멈추는 훈련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구름이 머무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듣고 순종하는 훈련합시다. 듣고 순종하는 훈련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리는 소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소리요, 하나는 말씀의 소리입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첫 번째로 자극이 되고 가장 먼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라 하죠? 청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아기가 보지도 못합니다. 맛도 못 봅니다. 냄새도 못 맡지요.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그가 듣기 때문입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엄마 아빠가 말도 겁니다.
아빠가 이렇게 저렇게 사랑하는 누구야 하면서 막 노래 불러주면 애기가 어떻게 해요? 반응하죠. 발로 막 차잖아요. 듣기 싫다고 하잖아요. 아니, 반응을 하죠.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 아내가 임신했을 때 성경 말씀 읽어주고 막 이랬어요. 듣기 싫다고 발로 차긴 했지만. 또한 반대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천국에 가기 전에 비록 때때로 그 모양은 다르지만 의식이 없으시고 눈을 뜨지 못하시고 말씀도 잘 하지 못하지만 뭘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사랑하는 아버님, 사랑하는 어머님, 여보, 당신 사랑해요, 고마웠어요, 마지막에 못다한 그 마음들을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간까지 가족들이 함께 찬송 부르고 때로는 목사님 불러다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많이 오셔서 임종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임종 예배를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우리 아버님 누워 계셨어요. 아무 의식 없었거든요. 하지만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계속 흘리다가 마지막 임종하신 직전에 주여 하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앞서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생긴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 기울일 때 그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군대 가면 여러 가지 훈련을 하죠. 군대 가면 군인들이 가장 먼저 하고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은 뭔지 아세요? 제식 훈련입니다. 제식 훈련이라는 것은 자, 차렷, 열중샷, 차렷, 앞으로 가, 제자리에서 하나, 둘. 그러다 뭐 좌양좌, 우양우. 이거 얼마나 재미없고 지루해요. 이거를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근데 바보 같은 놈들이 자꾸 틀리네. 그게 뭐가 어렵다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면 되는데 좌로 가면 좌로 가면 돼, 우로 가면 우로 가면 돼. 그걸 헷갈려가지고 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 훈련을 4주 내내 하고 훈련소 수료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군인의 가장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군인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교관의 명령에 따라서 교관의 통제를 받고 교관의 명령에 따라서 교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군인의 첫 번째 기초이자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군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초이자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통제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기초이자 기본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있다면 구름입니다. 구름 11번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11번 나와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몇 번 나온지 아세요? 8번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민수기 9장 23절 말씀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뿐만 아니라 18절, 19절, 20절에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머무르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하는 훈련이 있다면 듣순이 되는 거예요. 듣순이 뭔지 아세요? 듣고 순종하는 거. 듣순이. 듣순이. 여러분들 다 개명 아세요? 듣순이. 박듣순, 김듣순, 이듣순. 듣고 순종하는 듣순이가 되는 거예요. 왜 지금입니까? 왜 이겁니까? 왜 이때입니까? 왜 여기입니까? 왜 저 사람이죠? 왜 접니까? 수많은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죠. 때로는 자주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것 같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몰아붙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설명한 걸 우리가 다 알아듣기나 할까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다 알겠어요? 어떻게 다 이해하겠냐고요. 다만 내 생각보다 더 하나님의 생각이 낫다,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거 인정하고, 비록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이걸 허락하신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부유하고 풍요로움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홍해는 말씀 듣고 순종할 때 갈라졌습니다. 여리고는 말씀 듣고 순종할 때 무너졌습니다. 베드로의 빈배는 말씀 듣고 순종할 때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처녀 마리아는 말씀 듣고 순종할 때 메시아를 낳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저 높은 하나님의 뜻, 이 낮고 낮은 나에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순종입니다. 구름이 머무르는 동안 듣고 순종하는 훈련 우리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구름이 머무르는 동안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멈추는 훈련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그렇게 바쁘게 달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거 잠시 멈춤이 필요할 줄로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름이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훈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뜻 잘 헤아리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구현해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내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씨름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이 구름 저 구름 많아요. 광야에 어디 뭐 하나님의 구름만 있겠습니까? 이 구름 저 구름 얼마나 많겠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구름일까요? 엉뚱한 구름 쫓아가다가 엉뚱한 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름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여호와의 명령과 똑같이 8번 등장하는데요, 성막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의 구름이 어디 있냐 하니까 성막 위에 있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영에 머물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어디 있냐 하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어디 있냐니까 성막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구름 어디 있나, 구름 어디 있나, 구름에만 너무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는 거죠? 성막을 보는 거예요. 성막. 성막 보면 그 위에 구름이 있는 겁니다. 구름이 아니라 성막을 보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곰곰이 묵상하는데요, 성막, 우리 알잖아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뉜다. 지성소,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법궤. 맞다, 법궤.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만나 항아리,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거 생각하는데,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삶의 길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만나 항아리, 우리 영적인 양식 때는 진리의 양식 아닙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죽어있는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길, 진리, 생명. 누구 생각나세요? 나랑 생각 똑같이 하셨네? 우와, 신기하다. 성막, 지성소, 법궤, 이 생각하는데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예수님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 바라보면 구름이 보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말씀과 영광이 우리를 덮을 줄 믿습니다. 우리 2025년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 되시고 우리 가정의 중심 되시고 내 인생의 계획과 앞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숙제들의 중심에 놓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말씀과 영광의 구름 안에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